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 또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기는 하죠. 그런데 다른 목적을 갖고 나옵니다. 7장 1절 말씀에서처럼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지만 그들은 다른 목적이 있었던 거죠. 어쩌면 3장 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함이었을 테고, 또 3장 21절처럼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정죄하기 위함일 테고, 또 5장 17절에서처럼 예수님이 이곳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기 위함일 테고, 더 적극적으로는 6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기 위함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 어쩌면 오늘 21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그러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온전하게 표현되지 아니하면 이런 악한 생각에 의해서 예수님께 나아가 결국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러한 일까지 행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닫도록 가르치십니다.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드러내시죠. 비유로서 4장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믿는 자들이죠. 존재와 사역을 믿는 자들에게는 주어졌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러나 외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아닙니다. 남녀노소 구분이 없어요.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혈통적으로 상관없어요. 외인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봐요. 그러나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으로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소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나름의 열심, 누구보다도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으나 깨닫지 못하죠. 알지 못해요. 들어도 제대로 듣지를 못해요. 왜? 다른 목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서 말씀하심으로 너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믿는 그들에게는 보다 더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히 가르쳐 주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귀는 열려 있으나 듣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4장 9절에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들을 게 있는 자가 듣게 된다.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한 인생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에게 책망하실 때 차라리 너희가 보지 못했으면 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의 계명을 듣고 지킨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들이 진짜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계명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버려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그 철저함도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된 철저함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에 의해서
그런데 이 이기적인 생각은 오늘 21절 이하에 이야기하는 악한 생각에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그 생각에 의해서 사람의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전통이 자신들의 도구로 사용되게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종교적인 압박을 가한다든지 두려움을 조장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을 하는 거죠. 사람의 계명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강하게 책망했던 거 아닙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야기한 것처럼 저들의 종교적 열심은 누구보다도 뛰어나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헛되이 경배하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헛되이. 이 헛되다라는 말의 의미는 안개처럼 사라지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부정하다, 가증스럽다라는 의미도 담겨졌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어떻게 드렸습니까? 바리바리 싸가지고 놔요. 자기들이 예물은 드렸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아니하시는 흠 있고 깨져 있고 상해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들여놓고 내가 하나님께 예물 드렸다, 예배했다, 제사했다. 그래서 헛되이 경배하는 것,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그러한 것들로 행하는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14절 16절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고 정죄했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손이라고 자기들이 장로들의 전통에 의해서 규정해 놓은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왔다고 여겨지는 그것을 기준으로 제자들을 정죄한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자들은 이처럼 자신들의 그 행동이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아니하고 있음을 이런 말들을 통해서 드러내 보였잖아요. 부정한 손으로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장로들의 전통, 사람의 계명을 빗대어서 지금 저들에게 정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14절, 16절과 같이 비유로서 말씀하시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그들이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은 결국 사람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비유로 가르치신 거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즉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십계명과 또 구전되어진 율법이 있잖아요.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래 모세에게 주셨던 구전 율법인 규례와 율법, 법도와 명령들은 결국 뭘 나타냅니까? 사랑을 나타내요. 사랑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죠. 그래서 율법의 결국은 뭡니까? 3장 4절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선을 이루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비난해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의 사랑을 우리 삶에서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십계명도 주셨고 또 그 십계명을 해설해 놓은 소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저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구전 율법들을 주신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계명보다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한 거죠.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심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가르치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십니다. 첫 번째 18절.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왜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마음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입으로 들어와서 배로 들어가고 뒤로 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19절에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다 깨끗한 거예요.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까지도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지. 그러나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와의 관계 안에서는 좀 다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 소위 말하는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하게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는 자들 앞에서 보란듯이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삼가라 라고 이야기는 해요. 이렇게 어떤 음식이든지 다 깨끗하다 라고 오늘 19절 말미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어떻습니까? 20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은 사람을 더럽게 해요.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기 때문이죠. 사람 속에 있는 것. 곧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이 우리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합니다. 우리를 더럽게 해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생각은 뭡니까?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런데 이미 우리 마음에 품은 이 악한 생각은 실질적으로 드러나서 악한 생각이 더럽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더러움이 실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생각을 품으면. 실제가 돼버려요. 생각을 품으면 그것이 결국은 이러한 행동들로 드러나서 그것이 더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저 사람 생각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 사람 생각이 진짜 더러운지 깨끗한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은 이미 악한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이러한 행태들로 드러나서 그래서 더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라고 이야기해요. 생명이. 왜 우리가 마음을 지켜야 되는가? 잠언 4장 23절 이 말씀도 우리의 마음을 지킴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 단순히 점잖은 사람이 되라라고가 아니에요.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잠언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 즉 사랑을 드러내 보이시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의 결국은 사랑이에요, 사랑.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러한 정죄하기 위해서 판단하고 비난할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그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생각들이 표출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두 번째,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세 번째, 행동을 통해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은 오직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지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야지 돼요. 우리의 생각, 계획,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사로잡아서 그분께 굴복시키지 않으면 여전히, 그래서 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셔야지만이 그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한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